그 설교 때 우리 선교사님들 근황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주라 제가 대신 짤막하게 선교 보고를 대신 했는데 한 분은 빠졌어요. 알 수가 없다고 연락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였어요? 인도 뿌네에서 사역하시던 이승수 선교사님이시죠. 근데 제가 그 선교사님 근황을 잘 모른다고 그 시간에 메일이 왔어. 가서 보니까 그 시간에 보세요. 여기 보면 이승수 선교사님 사역할 때인데 내가 얘기했죠. 막 코로나가 시작할 때 모로코에 가서 이제 그 선교 세미나 이제 강사로 가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인도이기 때문에 인도가 처음에 얼마나 심각했어요. 그래서 인도로 못 들어가고 우리나라로 왔어요. 가족들은 6개월 뒤에 우리나라에서 상봉을 했어. 2020년에 21년에 왔다는 소식을 제가 이제 듣고 나서 소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넘겨보면 메일이 쭉 왔어요. 그 한 장 더 넘겨보면 시간 보세요. 작년 11시 30분. 그 시간 딱 설교할 때. 내가 이승수 선교사님 연락이 없어서 몰라요. 저는 선교사님 우리 협력 선교사님에서도 뭐 그렇겠지만 왜 보고 안 하냐 무슨 일을 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사역을 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하겠죠. 그래서 연락을 안 하는데 1년 동안 없었어요, 연락이.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올 때 됐는데 왜 안 오지 안 오지 하고 있는데 안 왔어. 그래서 그냥 안 왔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 억지로 만들어서 뭐 보고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한 겁니다. 지난주에 협력 저기 뭐야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1년 동안 울산에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안식년을 보낸 거 안식년 보내 그때 알았어. 근데 분주하던 인도의 삶에서 벗어나 고요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용한 시간을 통해 무엇보다 정서적으로 큰 안식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다시금 북적북적하고 분주하고 역동적인 인도 분해로 가는 비행기 안에 있습니다. 저희 가족 5명과 사랑하는 팀원들 그 가족 총 13명이 함께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했던 이 메일을 비행기 안에서 쓰고 아마 인도 이제 공항 도착하자마자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쭉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13명이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뭐 이건 이미 도착을 해서 했을 거예요. 도착하고 나서 아직 메일이 안 왔기 때문에 모르는데 1년 거기 다 도착해서 사역 잘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 코로나 우리 선교 사역은 많은 것들과 싸우잖아요. 특히 인도는 힌두교와 싸워야 되고 이 뿌네라는 지역이 이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슬람하고 힌두교하고 맨날 싸워서 등 터지는 건 누가 터져요? 기독교인들이 등이 터져. 아무 상관없고 조용히 있던 기독교 교회가 불타버리고 뭐 이래요. 그래서 그 싸움도 힘든데 한 가지 더 싸움을 해야 된대요. 코로나. 거기 뭐 인도는 뭐 방역 뭐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싸워야 되는데 잘 그것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에는 많은 사역들이 준비되어 있대요. 계획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충만한 기도의 영과 그 다음에 그 사역의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지로 떠나니까 우리 선교사님도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가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몸이 조금 그래서 가기 전에 종합검진을 받았대요. 그랬더니 심장하고 간에 좀 문제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았는데 스텐트 시술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 경계선에 있었대요. 근데 이제 떠나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약물 치료를 결정을 하고 6개월치 약을 받아서 출발을 했답니다. 약이 산더미처럼 쌓여 6개월치 약이니까 산더미처럼 쌓인 약을 보고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했대요. 회개. 하나님 건강하게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면서 나의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우리 성도님 죄를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고. 그리고 그때 발견을 못했으면 인도에 가서 또 사역하다 쓰러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안식년 동안 육체적 정서적으로 푹 쉬느라 연락을 못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5, 6년간 다시 많은 기도와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승주 선교사님 선교보고와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승수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나라,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은 방역 조치를 좀 강하게 하지만 인도, 터키, 그런 나라들,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별로 그렇게. 제가 아는 분이 터키를 갔다 왔는데 방역 무슨 검사한 거 내놓으라 소리도 안 하더래요. 그냥 다 통과. 올 때도 그냥 다 통과. 그리고 왔대요. 그러니까 우리 몇 나라만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2022년에는 이것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2021년 마지막 주에 로마서 마지막 설교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내년에는 뭘 하지, 뭘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올해 표어가 뭐예요? 다시 새롭게 하소서.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이죠. 그래서 다시 새롭게 맞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 고민을 했어요.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레위기예요. 레위기예요. 근데 레위기는 뭐에 관한 책이에요? 율법에 관한 책, 율법. 근데 문제가 있어요. 레위기를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왜? 레위기는 어렵고 지루한 책입니다. 어렵고 지루하고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을 해봤어요. 레위기를 설교한다고 내가 내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어려운 레위기를 이렇게 지루하고 힘든 내용을 한다고 1년 또 얼마 동안 할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위기를 내가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하잖아요. 올 한 해는 내가 성경으로 통독을 하겠다. 적어도 일독을 하겠다. 이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펴놓고 창세기부터 읽죠. 처음 읽으면 창세기 처음 내용이 무슨 내용이 나와요? 아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조를 하고 아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밌습니다. 그잖아요.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노아의 홍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택함 받은 이야기와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주 이야기식으로 재미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내용도 나오고 또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는 그러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재밌어요. 창세기 읽어보세요. 창세기만 읽어보라면 10번, 20번도 재밌게 읽으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뭐예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도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애굽으로 이주해서 잘 살았는데 히브리 민족이 점점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니까 애굽에서도 경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히브리 민족을 뭐로 만들어요?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점점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앞세워서 출애굽을 시킵니까? 모세를 앞세워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많은 민족들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신의 광야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의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율법을 받게 되죠. 그 율법의 내용이 첫째 십계명과 그에 따르는 법령들이고 둘째
성막과 그에 따르는 기구들의 제작 규정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신의 광야까지에 나오는 이야기는 재밌었어요. 근데 율법 얘기가 나오고 성막 얘기가 나오면서 점점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뭐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출애굽기에 적혀 있으니까 출애굽기까지는 읽어요. 그리고 나오는 것이 뭡니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면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걸 계속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레위기예요. 내 위기, 나의 위기. 예? 제목도 참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붙여놨는지. 이걸 읽으면서 내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걸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느 순간 한 장 채 읽지도 못하고 눈이 감기기 시작하죠. 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일독을 레위기에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 있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지루하고 어렵고 재미없는 레위기를 하려고 하는가? 제 특기예요. 남이 잘 안 하는 거, 좀 어려운 거. 서로 좋잖아요.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근데 여러분 이 어려운 걸 어떻게 여러분에게 재밌게 이 레위기를 해 나갈 것인가? 여러분에게 이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할 수 있는가? 지루한 걸 재밌게 만들어야 되겠는가라는 연구를 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레위기를 하려는 이유는 그래서 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려워서 하고 남이 잘 안 해서 그래서도 그 전혀 그 뜻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레위기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은 그러니까 뭘로 가야 돼요? 우리는 율법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율법부터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고 바로 복음을 주면 되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인간이 타락했어? 야, 그럼 다 무효로 하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넌 다 구원 받았다고 치고 다시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되잖아요. 그럼 쉽잖아요. 왜 이렇게 어려운 단계를 거쳐야 하는가?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레위기에 있습니다. 레위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우리처럼 신약과 구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성경만 봐요? 구약 성경만 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가리켜서 히브리 성경이라 그래요. 히브리 성경. 그들은 아직도 히브리어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어디예요?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 모세 오경은 우리 5가지가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라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토라라고 불러요. 토라. 아니면 모세의 율법서.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지만 이들은 모세의 율법서 내지는 토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성경 중에서 모세의 율법 5권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이 뭐예요? 뭔 것 같아요? 그렇게 질문하면 안 돼. 이렇게 다시 질문할게요. 우리가 레위기를 하니까 레위기는 이 5권의 책 중에서 몇 번째로 중요한 책입니까? 몇 번째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요, 기도할 때 이런 모습으로 기도를 해요. 사진을 보면 이렇게 테필린이라는 것을 이마에다가 묶어놓고 팔에다가 감아놓죠. 팔에다 이렇게 줄이 있죠. 지금 이걸 감아놓고 그 기도를 합니다. 요 상자 안에는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가죽으로 된 상자예요. 요걸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또 이 유대인들 집에 가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입구에 우리나라 우리 교패 붙어 있듯이 이들에게는 매주사라는 것이 붙어 있어요. 하얀 곡의 매주사예요. 이게 그냥 나무 조각이 아니고 통이에요, 통. 그래서 여기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 구절 왜 이거를 이마에다가 팔에다가 묶어놓고 기도를 하며 왜 이들의 집 문 앞에는 이런 것이 붙어 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테필린과 메주사는 신명기 6장과 11장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11장 6장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내 미간에 붙여 기호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붙여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이 조금 자세하게 11장에도 있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 또 비슷한 구절이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메주사나 테필린 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 보면 넘겨보면 이거는 이제 이거 손으로 쓴 거예요. 손으로 참 인쇄한 것처럼 쓰죠. 이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는 우리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지 않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저쪽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앞에 한 문단이 6장이고 뒤에 한 문단이 11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써서 이거를 접습니다.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 통 안에다 집어넣고 그 통에 집어넣은 거를 문 앞 입구에다 붙여놓고 머리에다 감아놓고 팔목에다 메어서 기도할 때 그렇게 늘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슨 성경이에요? 신명기입니까? 네? 아니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당에 가면 이스라엘 교회죠. 이스라엘의 회당에 가면 맨 앞에 중앙에 우리는 십자가가 붙어있지만 그들은 앞에 뭐가 붙어있는 줄 아세요? 십계명이 붙어있어요. 십계명. 두판으로 십계명이 딱 붙어있어요. 그러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또 성막에 관한 법이 있는 그러한 출애굽기가 가장 중요한가? 아니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가 가장 중요한가? 여러분 레위기는 몇 번째로 중요한 책입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창세기도 있고 출애굽기도 있는데 신명기 같은 건 얼마나 중요한지 신명기는요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느보산 위에서 마지막 설교 유언가도 같은 설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레위기. 여러분 내가 아는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 유대인들 친구들이 이제 많이 그렇게 만나게 된대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 이렇게 성경을 읽다 궁금한 게 하나씩 생기잖아요. 그러면 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뭐 라피들한테도 물어보고 유대인 친구들에게도 물어보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이마에다 이렇게 신명기를 놓고 이제 기도하고 그러니까 야 너희들은 신명기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냐? 그리고 제일 중요하냐라고 물어봤대. 그랬더니 아니라고 얘기하더래요. 신명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야 그렇게 이마에다가 써붙여가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하지 자기네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배우기 전부터 레위기를 배운대. 레위기. 여러분 레위기가 무슨 책입니까? 그냥 제사하는 책이에요. 법이 기록된 율법 책이에요. 창세기는 이야기 책이잖아요. 출애굽기는 이야기가 반이 있고 율법이 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는요. 전부 다 뭐예요? 율법 책이에요. 율법 책. 여러분 레위기가 중앙에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가운데에 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뭐 우연히 레위기가 있지 뭐 창세기가 나오니까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요 중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의 특징입니다. 대칭을 세우는 걸 참 좋아해요. 시편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 이스라엘 스페링이 있어요. 알파벳 이스라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있는데 시편을 시로 이렇게 쭉 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이제 표현을 할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히 있잖아요. 첫 줄에 기역을 써서 시를 하나 작성을 합니다. 둘째 줄에 니은으로, 다음에 디귿으로, 리을로 이렇게 이런 식의 그 시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것을 데칼코마니 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데칼코마니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림을 보면 어렸을 때 많이 해봤죠. 종이에다가 물감을 대충 깔아서 이렇게 탁 정한다 탁 접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모양이 나옵니다. 무슨 모양이 나올지 나도 몰라. 하고 나서 딱 접으면 심리학에서도 이거 많이 써. 이거 뭘로 보입니까? 이렇게 해갖고 뭐 이게 심리학으로 쓰기도 하는데 이런 방식을 데칼코마니 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중앙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도 그 방식으로 쓰여졌어요. 레위기 자체도. 여러분 그 이사야가 몇 장까지 있어요? 66장까지 있습니다. 66장. 성경 전체가 몇 권이 있어요? 66권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학교 다닐 때나 뭐 이렇게 어렸을 때 주일학교 가면 외우게 하죠. 39, 27, 39권, 27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39장까지 내용이 한 앞에 문단이고 뒤에 27장의 이 나중에 문단이에요. 이렇게 두 문단으로 나눠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어떤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요렇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한 방식을 무슨 방식이라고요? 데칼코마니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는요, 총 7문단으로 나눌 수 있어요. 주제료가 7가지가 돼 있어요. 그럼 중요한 게 어디 몇 장이에요? 7개니까 네 번째에 있는 거겠죠? 16장, 17장입니다. 이 16장은 속죄일에 대해서 속죄일. 제일 중요한 속죄일. 16장은 속죄일에 대해서, 17장은 피에 대해서.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 1장부터 7장까지는 무슨 법에 대해서요? 제사법. 그 다음에 1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에 관한 규례.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규례,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에 대한 규례,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내가 뭘 만졌거나 내가 뭘 잘못했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는 정결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8장부터 20장까지는 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겠어요? 데칼코마니. 넘겨봐봐요. 정결법이에요. 그리고 21장부터 22장까지는 제사장에 관한 규례. 마지막에 그 23장부터 27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여기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레위기에서 특징적으로 잘 보이는데 그만큼 레위기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목사님,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레위기고 레위기를 많이 읽힌대요. 레위기를.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레위기는 율법서입니다. 율법서. 그래서 재미가 없고 지루합니다. 여러분 뭐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좀 특이한 분이라 그러겠지. 그러한 분을. 어떠한 분이냐. 여러분 헌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분 있어요? 그럼 우리 뭐, 야, 너 읽냐? 이걸 왜 읽냐?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 한번 탄핵당했잖아요. 근데 탄핵당하는 그 중요한 일을 국회에서도 결정을 안 하고 국민 투표에 붙이지도 않았어요. 어디서 결정을 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했어요. 아니, 왜 그러한 일을 국민한테 안 물어봐? 물어봐야지. 중요한 일이니까.
근데 왜 헌법재판소에서 해요?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헌법 111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탄핵할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밌죠? 그런데 그것만 보면 재밌는데 헌법을 1장부터 1장 1조부터 쭉 읽어보세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이게 또 법적인 용어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용어들이 참 많아요. 그걸 재밌다고 읽는 사람이 있어요. 레위기가 그래요. 레위기가 율법책이에요. 법책이에요. 법좀 헌법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어렵고 재미없고 지루한 레위기를 나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쉽고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게 여러분에게 이 레위기를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레위기는 왜 레위기라는 제목을 붙였습니까? 여러분 레위기가 무슨 내용이 있어요? 제사하는 내용이에요. 제사하는 내용은 누구랑 가장 관련이 있어요?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이 영어로 뭐라 그래요? 르비티쿠스라 그래요. 레비티쿠스 우리 이제 우리식으로 읽으면 그렇게 되는데 레위인들에게 알려주는 책이에요. 레위인들에게 알려주는 책. 이것이 원래 히브리어 제목이 아니라 그 70인역이 번역되면서 이 레위기가 됐는데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이 레위기는 레위인들의 교재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예요. 교과서. 레위인들이 다른 거 공부 별로 안 해요. 오로지 제사법에 관한 규정에 대해 알아야 되니까 레위기를 많이 공부하는 거예요. 레위기에 대해서. 그래서 레위기라고 한 이유는 레위인들에게 주신 책이라는 의미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겠죠. 아, 그럼 목사님만 읽으면 되겠네. 그잖아요. 목사님들만 읽으면 되잖아. 이 지루하고 어려운 책을 목사님 읽으면 되지 왜 우리한테 이거를 하느냐라고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제목만 레위기지 내용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에 이렇게 1장 1절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레위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사람 모든 백성에게 이걸 알려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레위기가 몇 장까지 있어요? 27장까지 있어요. 27장 34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마지막 절에 우리 다 같이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레위인들에게 말씀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주신 거예요. 주신 말씀이죠. 이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누구를 위하여 쓰여진 것이다?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을 위해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릴 때 그들에게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제사법에 대하여 설명한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직접적으로 이 제사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더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레위기라고 제목을 붙인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는 어디서 쓰여졌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쓰여진 것 같아요? 시내산에서 쓰여졌어요. 시내산. 여러분 그 출애굽을 하고 시내 광야까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 아세요? 3개월 있었고 시내 광야에서 백성들이 몇 년을 머무는지 알아요? 1년을 머물러요. 이 1년 있는 동안에 이제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곳에서 최초로 성막이 지어지죠. 시내 광야에서 지어지는 것입니다. 1년간 있으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아온 것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확실해요?
십계명이 확실해요? 아니,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아온 것이 십계명이 아니라 십계명이 적힌 돌판이에요. 그 십계명도 좋지 않느냐? 여러분, 모세에게만 처음에 십계명 주자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명령하는데 19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명령해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 하나님 쪽으로 오라 그래요. 그래서 시내 광야에 있던 백성들이 시내 산 쪽으로 일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 산 밑에 쭉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선을 넘어오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그날은 백성들에게 옷을 깨끗이 다 빨고 정결하게 하고 나오라 그래요. 그래서 백성들이 쫙 모입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20장이에요. 십계명의 음성이 들려요. 십계명의 음성이 쫙 들립니다. 1계명부터 십계명 내용이 쭉 선포되죠. 그것이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십계명에 대한 얘기 쭉 말씀이 선포가 돼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십계명 말씀이 선포되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요. 막 우레소리도 나고 천둥소리도 나고 구름 가운데서 시커먼. 여러분 아침에 오늘 누가 오실 때 오늘 안개 꼈다고 운전하기 겁났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안개 낀 것만 해도 구름 갇힌 것만 해도 무서운데 거기서 우레소리와 막 그냥 천둥소리가 들린다고 생각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 한번 봐요. 20장 18절 19절에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선포하자. 컴퓨터가 이제 하나 이제 구별하래요. 18절 뭇백성이 우레와 17절까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십계명을 선포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이웃을 물건 탐하지 마. 그 음성이 들리니까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 겁난 거예요. 이러다 우리가 죽으면 어떡하냐.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뭐래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전부 들리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3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에 율법에 관련된 규례들을 쭉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십계명에 연관된 법들이에요. 그거는 모세가 하나님께 듣고 백성들에게 와서 하나님께 듣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24장에 넘어가면 모세가 하나님이 70명의 장로들과 모세만 좀 더 가까이 나오게 만들어요. 거기서 70인의 장로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몇 장에서? 24장에서. 그리고 나서 25장 시작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모세만 그때 따로 부르는 거예요. 모세만 따로 너만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가 따로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40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25장부터 내용이 무슨 내용이 나와요? 성막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 거예요. 성막에 관한 규례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성소에 둘 증거계의 규정을 둡니다. 크기는 이렇게 만들고 높이는 이렇게 만들고 재료는 무슨 재료를 쓰고 그리고 뭘 어떻게 만들고 규정을 두죠. 그래서 지성소 안에 둘 언약궤에 대한 증거궤에 대한 그러한 규례를 주고 다음에는 성소 안에 둘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대에 대한 그 설계도를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소의 크기와 지성소의 크기에 대한 그 모양과 어떻게 지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성막의 뜰에 있는 번제단은 이렇게 만들고 물두멍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두라고 규정을 둡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성막의 크기는 성막 전체 크기 있잖아요. 성소 지성소 말고 성막 크기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져서 입구를 동쪽에 두고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첫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독대한 뒤에는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십계명에 대한 돌판을 받아요.
첫 번째 40일 금식하면서. 그리고 성막에 관한 규정, 계획, 설계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내용이 34장까지 나와, 33장까지 나와요. 31장까지 나와, 31장까지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뭘 얘기하면 너는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성막을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가 동시에 32장에서 이들이 뭐래요?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를 섬기는. 하나님이 막 성막에 대해서 가르치다가 갑자기 뭐라 그래요? 모세야 빨리 내려가 봐라. 빨리 내려가 봐라. 지금 이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빨리 내려가라. 그래서 모세가 두 돌판을 갖고 내려와서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아니 좀 전에 십계명에 대한 선포를 했잖아요. 백성들이 다 들었잖아. 그 십계명에 대해. 근데 지금 와서 40일이 지난 그때 뭐라고 있단 얘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띵까띵까 하고 있단 말이죠. 모세가 이 돌판을 그들 보는 앞에서 깨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죠? 진노하셔서 내가 저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죽여버리겠다라 그래요. 모세가 제발 하나님 진정하시고 이 말. 그래서 하나님께 또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그래서 33장 그 일을 32장 33장 그 일을 수습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리고 나서 34장에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다시 불러 올리죠. 그러니까 몇 번 올라가요? 시내산에 2번 올라가요. 이때도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또 해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 있죠? 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출애굽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올라가서 34장에 올라가서 첫 번째 올라갈 때는 25장부터 31장까지 오래 걸렸는데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두 번째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는 동안은 내용이 없어요. 34장 1절에 올라가서 34장 몇 절에 내려오냐면 29절에 내려와. 내용 보면 10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이 별로 없어. 받은 내용이. 근데 모세가 40일 있으면서 받은 내용 없을 동안 멀거런히 있다가 내려오겠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올라가서 받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돌판을 만들어서 새겨서 모세에게 주었는데 두 번째는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어서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돌판을 그냥 만들어서 그 모양을 만들어서 가져올라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쓰세요. 그래서 그 돌판을 받고 내용은 뭘까요? 성경엔 그때 제사법에 대하여 받았다는 내용은 없지만 레위기의 내용이 그때 두 번째 하나님께 40일 금식하면서 받은 내용이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하나님의 제사법에 대하여 그때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첫 번째 올라가서 성막에 대한 법을 받았다면 두 번째는 제사법에 대해서 받은 것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34장 끝나고 이 35장에 레위기가 들어가야 돼. 맞잖아요. 레위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 레위기의 내용만 따로 빼내서 레위기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쉽죠? 다시 한번 내가 정리할게요. 33, 올라와요. 19장부터 나와. 19장에서 시내강에 도착을 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나오라고 시내산 쪽에 모이라고 그래요. 군대용으로 하면 흩어 모여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시내산 입구 쪽으로 다 모여요. 그래서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십계명을 주세요. 십계명을 백성들이 다 들려. 그러니까 십계명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백성들에게 준 거잖아요. 백성들이 다 들어. 너무 두려워. 그 음성, 그 우레소리 같은 그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백성이 모세에게 부탁하라. 제발 당신이 그냥 전달만 해 주십시오. 그래서 23장까지 율례의 말씀을 모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4장에는 70인의 장로를 따로 불러요. 그리고 그 70인의 장로들에게 언약을 맺어 하나님께서. 그리고 25장부터 31장까지 보면 모세를 따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시고 십계명의 돌판, 성막과 기구들의 설계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3장으로 넘어가면 넘겨봐봐요. 그 다음에 31장에 그걸 받았는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들이 막 그냥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급하게 내려가라 그러죠. 그래서 이 모세가 33장에 수습을 해.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리고 나서 다 수습을 한 다음에 34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40일, 두 번째 40일 금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34장도 내용은 없어 별로. 그리고 나서 바로 내려와요. 내용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그 내용이 뭐겠느냐? 제사법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올라갔을 때는 성막에 관한 법이었다면 두 번째 금식하면서는 제사법을 받은 것이죠. 근데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35장부터 이제 레위기가 기록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내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따로 띄어서 레위기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부터 보면 내려와서 뭐래요? 성막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막을 쫙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 십계명에 대한 규례, 율법을 주신 것은 20장부터 23장, 늑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용서하고 용서에 관한 법은 어느 정도로 기록되어 있어요? 25장부터,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27장 마지막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죄 짓는 것보다 죄값을 치르는 것이 더 복잡하다. 죄 짓는 건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용서받는 건 힘든 거예요 원래. 여러분이 아담이 죄를 짓는 건 간단했어요. 간단했잖아요.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과정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관한 법은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4장인데 용서해 주는 법은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마지막 27장까지예요. 그 얼마나 많은 그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까? 성막을 건설해야 되고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을 어렵지 않죠? 쉽죠? 레위기를 쉽게 여러분 레위기를 이해를 해야 레위기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레위기를 모르면요 말로만 은혜야.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뭘 거저주는지 어떻게 알아요? 레위기를 알아야 이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레위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레위기가 1장부터 27장까지 있는데 레위기의 주제는 무엇일 것 같아요? 레위기의 주제 하나만 딱 얘기하면 거룩이에요. 거룩. 제목이 거룩하라니. 왜 거룩이냐? 여러분 레위기는 이 거룩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여러분 19장 2절에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의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거룩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거예요. 다르다. 세상과 다르다. 죄악에 있는 세상과 다르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린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가면 목사님들이 꼭 성경을 우리 성경은 대충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들은 꼭 가슴에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걸을 때도 빨리 걸으면 안 돼. 누가 부르면 예?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누가 부르면 예? 이렇게 불러야 돼요. 이게 거룩인 줄 알았어요. 근데 거룩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 뭐와 구별된 거예요? 죄인들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죄인들과 구별됐다는 건 뭐예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에요. 성경의 주제는 뭐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뭐예요? 전체의 내용이 뭐예요? 거룩하라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죄인에서 구별됐다는 것이죠. 죄를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죄를 짓지 않으면 돼.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죄 안 지면 돼. 간단해요.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죄를 안 짓는 게. 누가 어떤 분이 목사님이 지금 목사 막 걷다가 돌에 어디 이제 길을 가다가 이렇게 턱에 이렇게 걸려서 넘어진 분. 에이씨! 야 목사가 씨가 뭐냐? 자기도 모르게 나왔대. 여러분 나도 모르게 짓는 것이 죄입니다. 그잖아요. 예? 근데 죄를 짓지 않는다? 어렵죠. 어려워요.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값을 치르면 돼요. 그럼 거룩해지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 죄를 짓지 않거나 아니면 그 죄값을 치르거나 용서받거나 그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이 내용 하나하나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어렵지만 또 지루하지만 우리는 재밌고 쉽게 이것을 이해하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거룩해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죄악 속에 있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22년에 레위기를 통해 거룩해지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 무거운 내용인 레위기를 설교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레위기를 들을 때 기쁨으로 듣게 해주시고 또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